사회성과 연결되는데 이때 아이가 오이디푸스 증후군처럼 처음에 아빠라는 존재는 엄마를 뺏어가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 아빠와의 그 아빠의 권위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회성이 생기고 그리고 또 형제는 경쟁 관계인데 이거는 엄마를 두고 생긴 경쟁 관계고 또 근데 아이한테는 형제보다 아빠가 엄마를 더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에 눌려서 그냥 동일시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거의 엄마를 두고 벌이는 전쟁 같은 그런 사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욕망인 거죠. 엄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뺏어가는 어떤 실체가 네. 된 거죠. 엄마 자체에 대한 인격보다는. 네, 그렇죠. 관계에서. 엄마는 내 욕망을 젖을주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 존재를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적대시하는 건가요? 근데 그걸 힘에 눌리기 때문에 그때는 파워가 약해서 동일시로 그걸 이렇게 전환해서 서로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만나는 타자가 또래인데 또래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또래들과 군중 심리도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희연이가 왕따를 당했지만 사실 한 명은 왕따를 못 시키고 그 군중에 있어야지만 서로 이렇게 왕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또래가 나기 때문에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집주인이고 옛 것과 새 것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거, 양식을 가져오는 거. 그렇게 하고 끝났던 거. 그래요. 깨닫는 것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이 중요해요? 그 영주주의도 얘기했는데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은 매뉴얼이죠. 그 말씀을 말하자면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월자 혹은 이제 묵시 혹은 영원 천국 이상향 그런 개념을 메타포하는 거지. 말씀이라는 개념은 인생은 우리의 역사, 시간, 삶, 이 땅에서의 관계 등등등인 거죠. 종교성은 종교라는 가치는 종교는 이거보다는 이건 거겠지. 요게 종교의 상품인 거지 말하자면. 그쵸? 종교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목사? 목사, 성직자. 성직자. 종교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성도? 종교인이라 그럴까요? 성직자. 네. 종교인. 그런 성직자들은 이걸 가지고 인생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거를 파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덕성도 나오고, 윤리성도 나오고, 관계도 나오고, 인간 욕망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인생이 근데 인생이 합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종교성 초월적인 가치로만 가두어 놓고 역사 속에 만들어 놨는데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살 때 이거는 설명서고 설명하는 거고 해석이라 그러지. 이거는 내용인 거지. 제품 말하자면 그죠? 이건 물질이지. 물질의 의미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존재, 그 종교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자의식이 있는 사람, 신의식이라 그러지. 자의식과 신의식은 거의 동질이에요. 왜요? 인간 안에 그 나를 투영하는 존재니까. 이건 나고, 이건 타자지. 그치요? 종교 관련된 본다면. 오늘날 이제 그 기복주의는 인생을 위해서 요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지. 지금 희연이가 갇혀있는 데가 기복주의지. 예배를 왜 드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해코지 할 것 같다라는 본성적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인간의 본성의 근본이. 해코지 할 것 같은. 이거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날 것 같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기도 하고, 또 종교인들이 너는 두려움이지. 이 인생을 살면서 역사와 시간과 인과관계,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로 보는 거지. 잘된 건 하나님이 내가 잘해가지고 상 주는 거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밉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손 봐주는 거고. 그게 인과관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이유가 웃기 싫은데 안 웃고 다녔다고 벌 주는 게 헌신인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럼 사회 바깥에도 나가서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웃으라고 그러는데 안 웃고. 누가 웃으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런 기복주의고, 그 다음에 요즘 기복주의 반대에서 나오는 그 주의를 이제 초월주의라고 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인생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거세한다고. 거세하는 거지.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외롭고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뭘 갑자기. 근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온도가 여기 설정한 온도만큼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면 멈추는 거지. 23도잖아. 24도로 올렸잖아. 왜냐면 교회 엄마가 좀 추웠다고 말씀하시길래. 온도를 올리면 되는데. 이건 또 너무 세지 않나요? 뭔가? 또 올리면 또 더워지고. 다양하게 있는 거. 이거는 안 하기로 한 건가?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요. 할 시간이 안 되네. 한 시간이 안 되나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응?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희연이는 저는 이런 거에 많이 열려가지고요. 왜 뭐가 마음이 어리고 뭐가 이게 사람이 막 아파서 막 행복되지 않아도 막 엄마나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열어져요. 그래서 열어져가지고 막 엄마가 얘가 저한테 못된 짓을 했다거나 하면 그걸 갖다가 엄마가 아프면 아우 잘됐다 그렇게 나 그렇게 약올리 그렇게 다니 잘됐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막 마음을 쓰면서 막 아픈데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희연이를 괴롭히고 막 그렇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걸 이제 영지주의라 하고, 이거를 확장하는 걸 기복주의라 한다. 그럼 뭐냐? 말씀은 인생을 설명하는 거다. 이 두 개가 함께 서로 죽어야지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씨라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죠. 씨가 마음에 들어와 생명이 되면은 그 요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기억나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초월적 생명이 그럼 그렇게 생명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냐?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요한 사랑을 사랑의 내용인 거니까 그건 이제 그 해석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이 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우리가 배우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 뭐냐? 타자를 그게 주님 나한테 타자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맞아 그게 제일 말씀은 타자로 오신 내용이 아닌 거지. 타자로 설명하는 매뉴얼인 거지. 말씀만 냅다 공부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말씀은 매뉴얼인 거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 운전을 잘하려면 매뉴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계를 잘 작동하려면은 기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유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그 매뉴얼이 인생에서 설명되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은 그 역할을 다 한 건가요?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지. 한 번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은 필요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되고 부정적으로는 변질되고 긍정적으로는 변화되는 거니까. 됐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다락방 설교죠? 네.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너라. 효연이가 이거 읽을래? 아니 읽어도 돼요. 듣지 않은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아 이거 소리 나요. 아니 이거 그렇게 들려요. 뭔지 모르죠? 뭐지? 이건 아니잖아. 이쪽에서 들리는데? 신경이 일본이 쓰이네. 이쪽 근처에서 들리는데? 여긴가? 뭐 무슨 소리 들려? 나도 안 들리는데? 됐어, 그냥 앉아있어. 응.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그 다음 25절에, 그 파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유다이고, 안 들리는데? 없어도 안 들리는데. 유다이고, 그 유다가 이제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이렇게 씻김 받은 자로 다른 이의 발을 씻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뭘 보여준다고요?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발 자체를 씻어주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고, 그 본은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누구도 행해야 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스스로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발이 씻긴 경험,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경험된 요한 사랑이라고 했죠. 없는 자는 다른 이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정결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발이 차압당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발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으신 이유입니다. 발이 씻긴 자는 요한 사랑, 진리 복음이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뭐가 된다고? 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하나 읽어주세요. 나 이거 봐. 21절부터는 예수님을 파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 방법이 아주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고 큰 따옴표, 너희 중 하나가 작은 따옴표라고 하시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21절에서 팔리라로 쓰는 헬라어가 파라디도미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의 곁에를 의미하는 파라와 건네주다, 넘겨주다를 의미하는 디도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디도미는 어떤 사상인의 가르침을 정수하다 전달하다라는 뜻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연이는 참 글은 진짜 잘 읽어. 언어 능력이 발달해가지고, 언어 능력이 발달해서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환시나 그런 불안증이 더 많이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정신지체들 말 거의 못하잖아, 잘. 잘 못하죠. 자폐아들도 그렇고. 근데 희연이는 조현병 환자들 말 잘해요? 보편 어때요? 달라요? 상관없어요? 아니야, 희연이만큼 좀 잘 말하는 말이 어눌하기도 하잖아. 네. 근데 희연이는 어눌하지, 언어 이탈은 심한데, 해나보다 훨씬 말 잘해요. 어눌하지는 않아. 아무튼 도대체 그놈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글을 잘 읽었어요. 자, 파라디돔이 많이 했죠? 이게 한글 성경은 팔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도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교회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넘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 다 이런 단어들을 파라디도미, 디도미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게 나온 단어인데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팔리리라가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파라디도미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십자가로 넘겨진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고 가슴과 등은 채찍에 찍히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 저주의 나무로 넘겨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파라디도미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파라디도미 하시고, 됐죠? 우리의 번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파라디도미, 넘겨주시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파라디도미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심? 주심과 같이. 이게 파라디도미.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얘기는,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유다의 어떤 주관적이고 유다의 내면적인 욕망의 충족과 그의 목적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과정으로서의 넘겨주심이란 얘기죠. 그것에 유다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자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냥 배신을 당한 차원이 아니라 이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과 서정으로서 한 부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라디도미가 유다가 파는 그게 파라디도미라는 거죠? 그렇죠. 팔리라 할 때. 자, 밑에 한번 그 환혜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의해서 팔리신 것은 단순히 그의 배신이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희생적 죽음인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이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숨차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을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12명만 추려가지고 자신의 그 친위대와 같은 항상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있었던 공동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얘기 해놓고 조그만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여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세족식을 한 다음에 야 근데 이제 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판단 얘기야? 제가 판단 얘기인가? 제가 저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애야. 난가? 그럼 공동체 안에 적지 않는 그런 파장과 분열과 그 애매모호한 그런 기류가 싸한 분위기 있었을 거 아니. 그럼 뭐지? 니네 중 하나가 차라리 그냥 하나 집어가. 야 유다가 날 팔 거야.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예수님 팔아요? 물어본 거지.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떡 한 조각을 이렇게 떡 한 조각을 적신 다음에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아, 받는 사람 유다를 파는 거. 아니, 받는 사람이 예수를 파는 거지. 그가 유다고. 네. 그러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 유다에게 줬는데 네. 그 유다는 결국은 누구겠어요? 우리? 그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니네가 나를 팔아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지 내가 다시 산다. 그거를 이 그림 같은 이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죠? 그리고 주니까 27절에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날 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자, 나 팔아? 자, 이제 네가 떡 조각을 이 조각을 받았지? 자, 빨리 가서 네 일을 해. 그 뜻인 거. 유다가 그렇고 받자마자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돼 있고 곧바로 나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오,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유다는 나가서 다락방 강화에서 소외를 당하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들한테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이 끝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분이 오시면 다시 진리 영령을 보내주신다. 교회가 세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강론이 그 다락방 강화 속에 확 들어가는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죠. 이거 떡 한 조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한 조각이 뭘 의미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 이만했을 것 같아 진짜. 왜요? 한 조각이니까. 자, 밑에 진리의 파편들 푸소미온 있죠. 보여요? 밑에 달라.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에고 밥토 호 푸소미온이에요. 밥토는 담그다 그 뜻이고 에고는 내가예요. 푸소미온은 조각. 내가 조각을 담근다. 카이 그리고 디돔이 넘겨준다. 아우터 그에게. 내가 그 조각을 적셔서 넘겨주는 자. 있죠? 이 조각을 적셔서 넘겨주는 그 자가 나를 판다. 여기 떡 한 조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요? 푸소미온이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푸소미온의 의미는 파편, 조각 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딸을 위해 주님께 강청했던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이게 알토스예요. 떡은 양식의 개념이 알토스 밥.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가 푸소미온과 같은 단어예요. 자녀는 부모가 주는 뭘 먹어요? 떡, 알토스를 먹어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푸소미온을 먹어요. 달라요. 똑같죠? 자,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를 가론 유다에게 적셔서 주셨다라는 것인데 26절의 앞부분은 떡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떡이라는 개념은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에 아예 없어요. 이후에 번역된 조각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쉽게 말해 유다는 개들이 먹는 뭘 받았다고요? 부스러기를 받았어요. 율법을 진리의 내용으로 양식으로 하나로 받지 못하고 파편으로 부스러기로
나누어진 것으로 받은 그가 뭐라고요? 개예요. 우리한테 이 조각을 건네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건네주는 그 양식을 알토스, 떡, 하나로 완성된 진리로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푸소미온, 부분으로, 파편으로 분리된 것으로 받으면 그가 뭐라고? 개. 라는 얘기예요. 자, 봐요. 그럼 개가 뭐냐? 개가 메타포 하는 거는 성경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혀를 내밀면서 막 그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확 먹는 그거. 자기 욕망을 따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개가 상징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개처럼 예수님을 잡아 먹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밑에 밑에 이사야 각주 8번을 봐요.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선생님 이사야가 아니고 사도인절 아니에요? 사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이사 약자예요. 축약어예요. 사도행전은 뭐 행으로 돼 있어서 행전. 좋은 질문이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각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배의 욕망을 따라 개걸스럽게 이익을 탐하는 그 인간의 그 죄와 악의 그 폐역의 모습들을 메타포하는 거죠. 개랑 좀 이상한 질문인데 개랑 강아지랑 달라요? 개, 강아지? 달라요. 단어는 다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보는 그런 개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2000년 전의 글인데 그거를 뭐 됐죠? 그 개라는 거를 이 개새끼 할 때 그 요기에서 의미하는 개새끼 있잖아요. 그 메타포 있죠. 뭐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대. 그 개가 먹는 그 개걸스러움을 담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조각은 율법이에요. 파편들이에요. 나뉘어진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네. 유다는 조각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토스, 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다락방 강해 알토스가 증거되는 거지. 되게 됐죠? 재미스럽다. 밑에 부스러기인가 양식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은 파편으로 나누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푸소미온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양식 알토스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소로 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선악 욕망을 위하여 팔려는 가론 유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알토스, 양식이 아니라 푸소미온, 파편들, 조각들, 부스러기들. 그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가 건네주는 진리는 한 덩어리로서의 알토스이지만 예수의 죽음 속에 자기의 죽음이 없는 자들이 먹는 양식은 조각나고 개별화된 율법의 파편으로 찢어진 말씀들이라는 얘기죠. 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다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알토스로 받지 못하고 부소미온, 찢어진 파편과 조각들로 받아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그 진리의 강해들,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해의 그 본질이 마음의 전수가 안 되지. 여전히 그 욕망과 그 마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무섭지 않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느끼는 건 하나 느끼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 양식과 내용으로 들어가냐? 일찍 가야 돼요? 아니요. 몇 시까지 가야 돼? 6시 19분. 몇 시 차인데? 6시 19분. 여기 서울역 6시 19분 차예요? 네. 늦게 했네?
5시 전에 5시에 나가면 충분하겠네. 4시 반. 4시 반. 4시. 6시 9분인데 낄 수 있다. 2시간이나 걸려? 서울역 가는데? 1시간 정도. 2시간은 잡아야 돼. 여유롭게. 서울역 별로 안 먼데 여기서? 아, 그래요? 아무튼 뭐 네. 자, 이들은 하나님을 흩어지는 파편으로 분리하고 나누는 조각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 나라의 한 덩어리로 편입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각나고 파편화되고 분리된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조각으로 받아먹는 사람과 양식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저는 어떤 게 좀, 저는 계속 쭉쭉쭉 당하고만 왔으니까. 우리 희연이는 아직 모르시죠? 참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참 밝아요. 그죠? 아닌가? 속이 문드러져 있을 텐데. 그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팔는 사람은 조각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파편과 분리된 조각으로 받아먹고 예수를 팔아먹은 인생인 거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리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으로서의 유다가 쫓겨나가 진짜 양식이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목사님, 저 질문 있는데 예수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자, 밑에 한혜가 읽어주세요. 어디 읽어? 한 페이지 중간쯤에. 어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거 이제 음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역은 그리고 그 조각으로 그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다. 속히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행하라. 밑에도 읽어주세요. 한글 성경은 그 조각을 받은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메타호 푸소미아이므로 그 조각으로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조각이라는 내용으로 그 조각이라는 형식으로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각과 사탄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조각으로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의된 의미가 있는 명사가 아니라 항상 그 의미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차원의 일반 명사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냥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뭐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고 윤리적으로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대상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뿔 달린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연아? 네. 사탄은 네. 뿔 달리고 네. 우리를 무섭게 하고 네.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네. 그런 귀신, 악마, 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도 없다고 하네요. 악마. 악마는 이렇게 검은색에 날이 달리고 꼬리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실제로 근데 있다고는 봐야죠. 마음에 없어요. 없어요? 이놈의, 있다고 생각하는 이놈의 상상력과 마음의 환영이라 그러죠.
눈앞에 없는 것이 보이는. 마음속에 하도 TV에 하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문학 작품이나 그런데 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아, 네. 예. 본문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진짜 귀신 같은 영물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기이한 일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건네주는 양식을 푸소미온, 즉 조각과 파편으로 받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탄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 반대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니라.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에요. 요한은 굳이 유다가 나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네준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가 어두움이라는 것이 그 조각으로 폭로되고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이 메타포하고 있는 의미는 낮의 반대편, 빛의 반대, 다른 말로 낮이 되는 과정, 빛이 되는 과정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씀을 조각과 파편, 푸소미온으로 받아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개라는 게 폭로당하는 현실이 밤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밤으로 폭로되어야 우리가 낯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판 어떤 나쁜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을 메타포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죠. 먼저 유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유다성,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파편으로 받으려는 그 개걸스러움, 욕망 덩어리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여러 만나고 느끼는 게 항상 그 욕망과 자기 그 욕망의 충족을 따라 개걸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다른 편으로 보면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죠. 귀신은 왜 귀신이 됐어요?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석하지 못하는 마음, 타자를 미워하는 마음, 그 양식을 알토스로 먹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홉의 세상들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인 거죠. 그게 배의 욕망의 신을 따라 걸어다니는 모든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인생들인 우리에게 푸소미온을 건네주셔서 너가 그런 존재인 거지. 그리고 그 존재가 나가야지, 쫓겨나가야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쉽게 말해 희원이가 한성희 목사 설교를 듣냐, 들어요? 어떻게 한성희 목사의 이 설교를 아무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든 주일 예배를 참석하든 유튜브로 듣든 한성민 목사가 말하고 하자는 그 진의를 들어요? 들어요. 한의 생각을 많이 안 들어요. 희연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듣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것저것 신학적인 어떤 주제와 내용들을 배우고 이 새롭네. 야, 이게 기복주의는 아니네. 혹은 뭐 또 뭐랄까 이런 언어도 있네. 듣는데 인간은 그 내면의 그 욕망, 반대로 귀신들의 그것들의 충족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환영물들이죠. 존재는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귀신들.
그게 난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욕망만 충족해 다니는 떨어다 다니는 귀신들인 거죠. 그걸 한으로 난 상처받았어, 난 고통스러워, 난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돼, 난 제가 미워, 이렇게 귀신들의 세상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지. 인간의 그 깊은 진짜 무적의 그 해구라고 표현해요. 그 마리아나인가 마르 하여튼 그 해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심연, 열불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음을 말씀을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더 깊이 보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섬찟하기도 하고, 이 내가 뭣도 모르고 사역을 한다고 했구나. 야, 이 인간의 깊은 심연을 다 휘어 파서 건드려서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일을 하는 게 이 목회 사역인데, 그런 두려움과 현실에 있어서의 그 어마무시한 장벽들, 깊음을 보면서 압도를 당하는 거죠. 목사님, 아까 가룟유다 나왔잖아요. 그거 나올 때 여기 하얀 여기 혈관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하얘가지고 이렇게 뻥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것 같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환영. 아, 그럼 환영이에요? 증상들을 증상을 외워도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진짜 듣고 왜 나타나는지. 네. 좀 나가라 좀 그래, 좀 오지 말라 그래.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 나가 보이지 마 그래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봐요. 한승희 목사가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고 머리털 났고 네. 눈썹 있고 눈 있고 네. 코 있고 입 있고 네. 귀 있고. 네. 사모님이 믿으셨어요. 아, 정말? 이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 거지. 그림은. 근데 이제 실험을 했어. 네. 어떤 사람한테 마약을 2시간 투여했어. 마약을 투여하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 마약을 투여하고 난 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좀 그나마. 근데 이거는 마약을 투여해서 사물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 정신 세계에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머리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도 돼. 이거를 환영이라고 말하자면 환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없는데 보이는 거. 환영 맞나? 이 스펠링? 맞는 것 같아요. 환형인가? 없는 거. 환형? 환영이요. 환영이에요? 네, 영. 환영합니다. 환영인가? 영이에요. 환영? 환인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환영인 것 같아요. 환영이에요. 환상으로 보이는 어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혜연이는 이게 심한 거야. 뇌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분이 들어가. 그게 뭐냐 호르몬의 변화든 뭐 세포의 문제든 누리원의 문제든 어떤 기술적인 뇌 과학이 발전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모르거든. 그런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물을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어떤 계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부러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글자가 휘어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입원할 것 같아서. 또 입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심해지면 입원을 한다고 뭐 치료가 진행되는 건? 입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입원하면 치유가 되거든요. 비행감에서 좀 약간 그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안정감이 생겨서. 아, 그런 안정감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근데 희연이는 되게 희연이는 더 안 좋아. 아, 그래요? 그 좋은 환경이라도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답답하고. 그리고 지가 그래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언제요? 어렸을 때 이후로. 또 갔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밤이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 영광의 얘기, 그리스도의 죽음의 얘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오늘 참 많이 많은 네, 많은 걸 배웠어요. 뭐요? 원래 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끝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짧게? 뭔가 되게 정식 설교보다는 뭔가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꽉 채워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수업이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올 수 있으면